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두 번째 시간에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항상 젊고 싱싱하게 살아가는 괜찮은 비결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루고 싶은 고상한 꿈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우리가 갖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꿈을 갖게 되면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그 꿈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아직 생존해 계시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든다고 늙어가는 것이 아니다. 언제부터 늙느냐? 꿈이 있던 자리에 후회가 찾아오면서부터, 꿈을 몰아내고 후회가 점점 차오르면서부터 그 사람은 늙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뭡니까? 나이가 들어도 항상 미래를 향한 꿈을 꾸는 사람은 세월을 타지 않는다는 거죠. 나이에 비해서 젊게 산다는 거죠.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 날아다니는 새는 절대로 뒤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직 뒤를 쳐다보는 새는 땅에 떨어져 죽은 새들입니다. 참 이상해, 하나같이 이래요. 그런데 펄펄 날아다니는 새는 앞을 딱 쳐다보고 절대 뒤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평생의 소원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꾼 다음부터는 그 꿈이 그를 끌고 다녔어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꿈, 소원, 그것이 뭐였을까요? 로마서를 보면 복음을 싣고 로마에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드린 대로 이 꿈은 언제부터 꾸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에베소 전도 때부터. 당시 아시아의 수도였고 우상의 도시였던 에베소 도시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되는 모습을 보면서 도시도 놀랐지만 가장 놀란 것은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복음이 이 정도 굉장한 것이라면 이 복음의 폭탄이 저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서 터지면 굉장하겠구나. 세계 선교가 왕창 앞당겨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아도 할 텐데. 그래서 그때부터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을 어디서부터 했다고요? 에베소에서부터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그의 꿈이 되었고 그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이 꿈에 사로잡힌 바울은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로마 행을 시도했지만 이상하게 길이 잘 안 열렸어요. 여러분, 꿈을 꾼다고 해서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로는 좌절도 경험합니다. 혹시 이거 잘못된 꿈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속에서 만들어낸 꿈 같으면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형도 되고 굴절도 되었겠지만 이 꿈은 자기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꿈이기 때문에 환경에 관계없었습니다. 결국에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되었죠. 물론 죄수의 신분으로 가긴 했지만 로마 땅을 밟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로마에도 교회와 성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교회는 있는데
지도자가 없어요. 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마침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었어요.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완전한 외국어를 막 하는 방언이었어요. 제노글로시아라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갑자기 막 각 나라 말을 하니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말을 알아듣고 이게 웬일이야? 아니 예루살렘에서 우리나라 말을 듣다니, 그러면서 다들 신기해하고 놀랐지요. 그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이게 바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승천 후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로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로구나. 예수님에 관한 사건은 다 성경대로 지금 진행되는 것이로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로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절기가 끝나고 다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도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반가웠고, 그런데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나라도 빨리 가서 저들을 만나야지. 그리고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복음을 저들에게 잘 이렇게 설명하고 양육해서, 정말 세계의 수도인 로마이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도 많고 이단, 철학, 사상들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견고하게 세워줘야 되겠구나. 자, 이런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빚진 자의 심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빚진 자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가 빚진 자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빚 한 번도 안 져본 사람 있으면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좀 있었는데 미국 가서는 빚 없습니다. 이런 사람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살아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빚이에요. 뭘 하나 사도 다 이렇게 크레딧으로, 그래서 매달 얼마씩 갚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내게 아니에요. 쓰기는 내가 쓰지만 진짜 주인은 저 따로 있어요. 그냥 렌트 인생이에요. 어마어마한 빚 위에서 그냥 잠시 테넌트로 살다가, 그래서 오라 하시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빚이 많지만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큰 빚을 진 사람은 또 없을 거예요. 왜냐? 도대체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지 한번 그 장부를 찾아볼까요? 우리 1층 14호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저기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세상에 저렇게 많은 채권자에게 둘러싸인 채무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헬라인이나 야만인, 저거는 그냥 수많은 인류 중에 어느 한 모퉁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다 자기들 기준으로 사람을 구별했어요. 자기들은 유대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면 이거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또 자기들 기준으로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헬라인, 자기들이 아닌 사람은 다 야만인, Greeks or barbarians, 이렇게 그냥 둘로 싹 나눠 버렸어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 그러면 everybody. 마찬가지로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 표현도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다 빚을 지고 있다.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글쎄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빚을 그렇게 많이 졌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유 오늘 잘 성령의 도움을 받아 발견하시면 오늘 여러분들은 굉장한 것을 깨닫게 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사울은 하나님은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안 믿었어요. 이게 유대교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가끔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믿고. 왜? 그거 아니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진화론을 믿자니 너무 좀 중간이 붕 떠 있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거기까지는 믿어져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배후에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조정하신다.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내 삶은 그분 안에 있다. 여기까지 고백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수는 잘 압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뭐 되나? 하나님 믿으면 됐지.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견 아주 신앙이 좋은 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믿으나 예수는 안 믿는 그런 분들은 글쎄요, 그분에게도 구원이 있을까? 퀘스천 마크입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습니까? 스스로 오셨나요? 아니면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은 안 믿으면서 보내신 분만 믿겠다고 하면 너무 이상한 것이죠. 바울은 사울 시절에 그 이상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그냥 나도 바쁜데 아유 니들이나 잘 믿어라 그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신고하고 잡아서 옥에다가 가두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믿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기뻐하셨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랬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동으로 보면 이 바울은 지옥행 영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찾아오셨어요. On the way to Damascus,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나 주셨어요. 이때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 좀 만나고 싶어요. 계시면 좀 어디 계신지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당신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뭐 이런 심정이 아니었어요. 그날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열리를 제치고 그 사람들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전혀 그는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의 행동은 옳지 않았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만나기를 원치도 않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잖아요. 훗날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Why? 왜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을까? 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을까? 그의 행위로 보면 아니었어요. 그냥 그는 지옥으로 가야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일까? 그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울을 이해할 때에 아주 안경과도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나니아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실명해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할 때 성령께서 가라.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택한 내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저 내용을 잘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이방인들에게 가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당시의 이방인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아직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게 하시려고 그분이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그것 말고는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자신의 구원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착해서, 내가 남들보다 선해서, 내가 남들보다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드려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행위를 가지고 따진다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천국은커녕 지옥에 제일 안방으로 가야 할 사람.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죠. 가게 하시려고.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바울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한 번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로 이방인들에게 가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내용이 좋아서 부르신 게 아니고 나를 이런 목적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금까지도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봅니다. 구원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만의 것이다. 이방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옥에 가면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장작더미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지옥에 땔감으로 쓰시려고 이방인들을 만드셨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표현을 빌리면 땔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고질적인 유대인들의 편견을 바울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저 이방인들, 또 우리 동족 중에서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불러주셨구나. 고마운 사람들이로구나. 그리고 그 생각은 곧바로 어디까지 디벨롭이 되는가 하면, 나는 당신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어. 당신들은 모르지만 나에게 어마어마한 채권자요, 나는 채무자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빚진 자의 부담감이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했습니다. 전도 여행하면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험한 일, 굳은 일 많이 당했잖아요.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거절당하고 강의 위협과 산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을 당하면서 죽을 뻔한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1차 전도여행을 가까스로 잘 마치고 왔잖아요. 그러면 됐지,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또 2차 전도여행을 또 떠납니다. 토로스 산맥을 몇 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리고 나서 또 3차 전도여행을 떠나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로마 선교 여행까지 하잖아요. 이게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빚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주님에게 진 빚이 엄청나잖아요. 사실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는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우리 책임인데 그분이 대신 갚아주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숙명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 하나는 죽음의 문제. 이거는 과학과 철학과 무슨 인간의 문명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이것을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은 그저 생각만 해도 어제 감사드렸지만 오늘 또 생각하면 또 감사하고, 여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사는 날 동안, 내 호흡이 있는 동안 끊어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 말씀하셨을 때에 다 완불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이렇게 신앙의 자리에까지 잘 이끌어준 고마운 분들에게 우리는 또 빚을 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사람에게 전도받지 않고 천사에게 전도받았다, 혹시 그런 분이 계세요? 성가대원 중에 혹시 누가 있어요? 천사가 나를 전도했다.
아니, 천사도 아니고 나는 꿈속에서 주님이 직접 나를 사도 바울처럼 만나 주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 그런 분 있으면 예배 끝난 다음에 조용히 제 방으로 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좀 대단한 분이죠. 우리 시대의 사도 바울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발을 디디게 되었고, 그 고마운 분이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분 잊으면 안 돼요. 아멘.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또 넘어지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막 흔들리고 그랬을 때에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이렇게 잡아준 분들, 격려해 주시고, 그래,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도 다 그랬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어린애가 성장하는 거와 똑같아. 뒤뚱뒤뚱 하다가 또 넘어지고 그러다가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야. 이거 다 성장통이야. 그러면서 하마터면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뭐 교회가 뭐 이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래, 다 천사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리고 낙심할 뻔했는데, 그런 분들이 중간중간 고비고비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빚을 지금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채권자 그룹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또 다른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분들이 아니었다면 저나 여러분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에게 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은요, 쯧쯧쯧의 대상이 아니에요. 정말 내 구원을 가능케 해준 고마운 분들이고 내 영적인 생명의 은인들이라는 사실, 그런 시각으로 그분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사실 내가 저들보다 먼저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내 안에 없습니다. 오히려 착하게 사는 거로 말하면 저분들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저들보다 나아서가 아니고, 저들보다 착해서가 아니고, 저들보다 선해서가 아니고, 그저 한 가지 목적, 저들에게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저분들에게도 어마어마한 구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 하나 잘 지키다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목적이라면 it's okay.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를 단지 그 목적으로 구원하셨다는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 앞에 서고 보니 내 주변에, 마땅히 세상에서 살 때는 내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그날 아침 천국에서 깨어나 보니 나 혼자 있게 되었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많이 안 보인다면, 내 사랑하는 자식 중에 한둘이 미싱이라면, 여러분 거기가 진정한 천국일까요? 그날 아침 여러분은 진정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런 찬양을 그 앞에서 기쁨으로 부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던 다니엘서의 결론,
이렇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십시다. 나는 미국에 와서 경제적으로 빚을 지고만 사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내가 많은 빚을 지고 있구나. 주님께도 빚을 지고 있고, 또 나를 영적으로 인도해 준 사람들에게도 빚을 지고 있고, 더 나아가 내 주변에 주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큰 빚을 지고 있구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의 그 말이 그런 뜻이었구나. 결국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로구나. 아멘입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왔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다 갚을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갚다가 가더라도 그래야 그 사람은 정말 상식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예의가 바른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칭찬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냥 그렇게 지나갈 게 아니고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복음의 광채를 받을 수 있는 곳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시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모시고 나오고, 주일이 어려우면 금요 예배 모시고 나오시고, 그리고 또 에클레시아 얼마나 좋습니까? 1년에 서너 번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의 잔치가 있고 오는 사람마다 주님이 깊이 만나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번에 여름 수양회가 또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또 이렇게 안내하고, 사실 여러분 이렇게 초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런 게 있어요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지만, 초청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를 못하겠거든 뭐라도 하자, 애라도 낳자. 아이고 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라서 이제 애도 못 낳아요. 그러면 전도도 못하겠다 그러고 애도 못 낳겠다 그러고, 그런 사람에게는 제3의 선택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구를 떠나든지. 자, 가까운 데서는 우리가 이렇게 빚을 갚으면 되고요,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나마 이번에 우리 가잖아요. 벌써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80명, 90명 같이 갑니다. 여러분, 파나마는 작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큰 나라예요. 우리 뉴욕은요 대서양을 끼고 있습니다. LA는 태평양을 끼고 있습니다. 뉴욕이 뭐 세계의 수도라고 하지만 겨우 한 바다밖에 없어요. 그런데 파나마는요 작은 나라인데 대서양과 태평양을 끼고 있어요. 두 바다가 이 나라에서 만나요. 이런 나라 세상에서 이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아래를 보니까 북쪽으로는 노스 아메리카가 있고 남쪽으로는 사우스 아메리카가 있고, 이 두 거대한 대륙이 또 이 나라에서 만나요. 세상에 좌우를 보면 두 바다가 만나고 위아래를 보면 두 대륙이 만나고,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작지만 큰 나라가 또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네 도시에 이번에 복음의 그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이번에 은혜 받으면 10년이 지나면 그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고 영 어덜트가 됩니다. 어릴 적 받은 은혜가 커서까지 이어진다고 볼 때, 두 바다가 만나고 두 대륙이 만나는 이 땅에서 성장하는 이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파나마 도시가 10년 만에 업사이드 다운 되는 놀라운 일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지,
그냥 작년에는 또 저기 했으니 금년에는 또 여기 하는구나, 내년에도 또 어딘가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목적이 있고 분명한 비전이 있고,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까지 보시고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금년에도 이루실 것이고 앞으로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기회에 우리가 초청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누리는 특권은 아닙니다. 프라미스 교회 항공모함에 승선한 사람들은 뭐 열심히 일하든 그냥 구경만 하든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운명은 뭐냐 하면 그냥 한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일해도 가고 놀아도 갑니다. 목적지에까지 갈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하며 가느냐가 차이가 나는 거죠. 주어진 위치에서 정말 땀 흘리며 신나게 눈빛이 바짝바짝 살아가지고 그렇게 일하면서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유, 난 뭐 별로 할 일도 없네, 나 별로 뭐 써주지도 않네, 그러면서 그냥 배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도 그 배 안에 있기 때문에 목적지에까지는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 말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대한 역사에 거기에 한 모퉁이를 감당하는 귀한 일꾼으로 거기까지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마지막 구절 한 구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 앞에서 받을 면류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 저 말씀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아멘. 여러분의 리스트에 바로 저런 영혼들이 한 분씩 한 분씩 그 이름이 새겨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자랑의 면류관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